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명 이야기는 4장 17절까지 이어지고요. 중간에 4장 17절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또 나옵니다. 부름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희가 지금 일이 할만하구나 하면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내라,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또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실갱이를 하듯 그렇게 못 갑니다, 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5장 22절부터 7장 7절까지 2차 소명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아주 이상한 신기한 장면 하나를 발견합니다. 떨기나무, 늘 그 미디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라 하는데, 어떤 이는 이집트 아카시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전혀 그을음도 없고 계속해서 그 불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 해서 가까이 불꽃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타는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고요. 짐승들을 다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이 타는 불꽃으로, 횃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친 그 제물을 다 받는다, 이 약속은 분명하다, 언약의 어떤 증표로서 불을 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불이 땔감이 없이 지금 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가 탄다 그러면 그게 땔감이고 그게 없어져 버려야 마땅한데, 이게 뭐 참나무 두꺼운 그런 장작개비도 아니고 그냥 다 없어지고 사그러져야 마땅한데 그냥 계속 탄다는 것은 땔감 자체가 필요 없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땔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 다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읽은 내용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가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다른 존재의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만유의 기원이 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스스로 불 자체이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떨기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 떨기나무는 또 뭐냐, 아주 지극히 약한 겁니다. 그냥 불이 오면 그냥 사그러 없어지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억압에도 여전히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가 있죠. 이 떨기나무는 또 우리 자신들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내 타서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하찮은 존재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를 태워서 살라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도 이상하니까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갔는데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5절에 너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 당시에 어떤 이런 통용되는 문화에 의하면 룻기서에 보면 이제 이런 것을 좀 짐작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룻이 자기의 기업의 경작권을 팔고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도로 찾을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것을 물어주려고 그러죠. 그 경작권을 찾아주려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앞선 친족이 한 명 있는데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 마을 어귀에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룻의 기업을 물어주라. 당신이 나보다 우선이다. 그런데 조건은 룻을 데리고 가야 한다. 룻을 취해줘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그런 것을 듣고 이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겠다 하더니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자기 발에 있는 신을 벗어가지고 보아스 앞에 내놓는 겁니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는 내가 여태껏 80년 살아온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걸어왔던 내 삶의 권리를 이제 내가 벗어드립니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의 산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 황량한 신의 산이 뭐 거룩하겠습니까? 왜 거룩하냐? 거기 주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개념이 장소에 있지 않아요. 장소는 물론 구별되죠. 이 예배당 자체는 세속과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를 뛰어넘는 그런 거룩함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성전이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사실 알고 그 성전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내 심령에 있으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마음에 내 삶 중심에 모실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 그러면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을 직장에 모신다 그러면 그 직장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가 시장통이 되든지 거기가 뭐 일터가 되든지 거기에 주님 내 삶의 중심이 주님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드립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 때문에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인이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그런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발을 벗어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죠. 가라. 내가 그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역을 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인도하겠다.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라는 거는 내가 40년 전 이 바로에게 지금 쉬운 말로
이 살인자로 지금 찍힌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또 한 가지는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치기를 40년인데 나는 양의 똥이나 밟고 다니고 이렇게 광야에 아무 세상 물정 모르고 40년을 지냈지, 내가 누구간데 거기 가서 애굽의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데,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과 마치 실갱을 하듯 이런 대화를 보면 그게 앞쪽에 1차 수명 때 5번이고요. 뒤에 나오는 2차 수명 때 3번이나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8번에 걸쳐서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 얘기를 3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거절을 8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다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그 어떤 기원도 없고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스스로 있지 않죠. 지음을 받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는 젖을 먹여서 그렇게 있는 거죠. 아무리 천에 고와도 그 어떤 핏줄도 그 주변에 안 보여도 나면서부터 쟤는 혼자다.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10달의 산고의 고통을 겪고 또 젖을 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돌보고 기른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이 거북이 같은 거는 알 낳고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모래 속에 알 낳아놓고서는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엄마 얼굴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 스스로 바닷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북이들도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생명 있는 거는 스스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스스로 계신다.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기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뭐 다른 것을 댈 수 없는 그런 권위입니다. 권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증표이고 증거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여기 15절에서는 여호와다, 여호와. 15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그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와서 알듯이 이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히브리어 모음에는 이 여호와라는 말이 자음 네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 자체가 초기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학자들이 연구하고 고심하고 하다가 야훼라고 있는 게 좋겠다. 야훼. 그것도 근데 100%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죠. 이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붓을 새로 씻습니다. 그리고 먹을 새로 갈아가지고 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야훼라는 그 이름 옆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각주를 다 붙여놓습니다. 새로 기도하고 붓을 새로 씻고 먹을 갈아서 새로 글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감 입에 떠올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도 어른들의 이름 되죠. 그래서 저도 쉽게 부르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그렇게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어떤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다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있고요.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사라지지도 사그라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존재들,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또 유일한 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도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거룩한 환경이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있는 처소에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